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란다. 그래서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집사님의 귀한 기도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랍고 새롭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땡큐 하시네요.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늘 우리 집사님 보면 아이디어가 넘치고 새롭고. 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의 감사를 하나씩 둘씩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면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과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quiet time,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지요? 어제 큰 은혜를 제가 받아서 이 말씀만큼은 오늘 단체 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름을 적어서 한 분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할 생각할 정도로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데 그럼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또 대신해주는 십자가의 사랑. 그 대신해주는 사랑이 생각이 나죠. 또 감정을 다스리라. 파도. 바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바위가 언제나 문제가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그 바위를 덮을 만한 오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 문제를 덮을 만한 오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오늘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어제 큐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들어와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화평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강, 참 은혜, 참 화평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 좀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게 이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이 것들, 특별히 그런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바위를 깨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참 우리 주일학교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참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실이 있고 유아실이 있다니까 참 귀하네요. 세상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아픔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세대가 없어서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하고 싶었던 말. 참 이거 하면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했던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전수해 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겨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선배 세대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 새벽기도 나가야 돼. 수요 예배 나가야 돼. 예배를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야 돼. 오늘 율법적인 거, 십계명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보지 못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정작 만나야 했던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만 있고 교회 안에 열정만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들만 보게 되어져. 주일 예배를 가면 뭐해? 성가대를 하면 뭐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해?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줄 믿음이 있는가? 진짜 우리에게 진짜 그 나누어줄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유산, 남겨줄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장로
부흥회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이메일을 받았던 그 이메일을 한 통 소개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한 목자 교회를 앞으로 6개월 동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제 남편이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를 6개월 나가보고 그 안에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왕국회관에 6개월을 나가자. 대신에 내가 교회에 대한 별로 다른 마음이 특별한 나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가겠다. 그 대신에 6개월이다. 그리고 왕국회관에 6개월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왕국회관에 이단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6개월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오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무언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장로님,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왕국회관으로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만한 오늘 목숨 걸고 섬기는 섬김이 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거나 부족하다면 아니면 조그마한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왕국회관에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 전쟁터 안에서 믿음의 유사를 남길 만한 오늘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 사설의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새 사람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오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함께 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졌고 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오늘 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무엇처럼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모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저는 사모로서 살고 목사로서 살고 전도사로서 살고 권사로서 살고 집사로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 페이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 생명을 살리는 선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불신자가 교회를 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진 동행의 삶으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교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듣고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제대로 된 신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된 것처럼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종교적으로 살지 않고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손태정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을 주옵소서. 새벽기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 삶이 전도요 선교요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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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새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그랬는데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겨지고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처럼 지켰더니 주님 교회 안에 싸움밖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문제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아픈 가슴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서 큐티라고 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이제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 아버지 나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 행복이네.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 있어. 교회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어. 말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해. 말을 해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말만 하는 곳이 교회야. 아버지는 주성교회를 나와야 돼. 주님 아버지, 그 속에는 생명의 말이 있어. 그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페이크가 많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이 그 안에 많아. 사랑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좀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 된 것처럼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된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종교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의 생각을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아가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지기들이 아버지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열정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살아주는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새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송일랑 전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처럼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유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천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권사님으로 사는 아버지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신에서 권사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님의 우리 어른 말씀대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권사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기태 안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님 안수 집사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안수 집사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숙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린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에서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쟁이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족의 더 큰 믿음, 동행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 삶이 전도고 삶이 선교고, 그리고 요 안에 외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선한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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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딸 에스더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용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셨던 우리의 바깥 교회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더 가까이 만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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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